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오늘 10일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 12과까지 있는데 우리 다음 주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11과 제목은 부활하신 왕께서 명령하시다이고요.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우리 수요 예배가 있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좋은 비전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4주 과정에 새가족 클래스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8기를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새가족 클래스를 시작하면 첫 번째 모임에 우리 좋은 비전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그 새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둘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성경적 리더로 준비하는 차세대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 복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5가지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우리 에제르 중보 기도 모임 때 이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꼭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야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숙제요 사명이며, 교회가 이 땅 위에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이 5가지 속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1과는 2번째와 5번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과 복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선교에 주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16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던 때를 기억합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때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실한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명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또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천주교 성당에서 첫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에 외할머니에 의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목사로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첫 출발점에 사람이 있었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고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사람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들이 참으로 많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예수님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의 교회들과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왕의 권능으로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 또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닌 변방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가난한 어촌 마을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소중한 추억과 그들만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3년 전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심장부가 아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신 것은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에 분명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 넘어짐과 쓰러짐, 배신과 부인의 아픈 기억을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나와 함께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3년 전에 이곳에서부터 출발했던 그들, 이제 이곳에서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11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완전한 권위와 권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누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시니까 누구이신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5절 먼저 보고요, 여러분이 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함께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비우시고 낮추시되 심지어는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ESV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t the proper time, 적절한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적절한 때라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가 바로 때가 되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시고 감추시지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감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right time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높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핵심 포인트를 이루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따로 살피지 않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왕을 선포하며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왕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 지상이라는 말은 최고의라고 하는 의미죠. 최고의 명령이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감당해내야 할 사명,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핵심 교리 99-85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왕 예수에 대한 복음 선포를 믿음으로써 연합된 백성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표시이자 도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선을 위해 삶으로써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고 삶으로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나타내는 것, 바로 교회의
남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4가지 동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4가지 동사로 이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4가지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4가지 동사가 아니라 동사는 한 가지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어와 동사를 바르게 찾아야 그 문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되는 사명이고 이걸 위해서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과 부르심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나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절대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써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부르심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점이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여러분 세리 마태는 자신이 일하는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주님을 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루마니아의 출신의 목사님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먼저 선교사가 되라라고 하는 말을 하셨죠. 바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선교 지망생들이 모인 곳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국경을 넘어서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언어와 문화를 가진 먼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지금 너가 머물며 지금 너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이 그곳에 가서서도 선교사로서의 역할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먼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소명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곳, 그리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정말 부담이 되죠. 열방에게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부담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임에 분명하지만 부담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내셨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문맥상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앞에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은 결단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는 말로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정말 멋진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삼을 수도 없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영원한 짐으로, 부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겠지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에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가능한 말씀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11과의 결론을 124페이지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위쪽에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쓴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말이 저는 참 너무너무 멋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플랫 이 목사님이 쓴 대표적인 책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책의 저자가 바로 데이빗 플랫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이 사명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 즉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근거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근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근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수행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 지상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과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124페이지 맨 아래쪽에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책을 보셔도 되고요, PPT로 준비된 거 함께 보면서 오늘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그분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